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 다윗 왕보다 더 잘했다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 왕처럼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실은 다윗 때보다 더 나아요. 한 가지가 뭐가 낫죠? 다윗 때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점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산당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집에서 하든지 출애굽할 때처럼. 그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정화를 했고 청소를 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온전히 드리게 된 것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뭐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그래 순천만 가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순천까지 차로 가면 한 30분이면 가죠. 그러면은 30분이면 갔다 온 사람은 30km 정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km로 나누면은 8시간이 하루 거리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희건이 같은 애기도 있고 뭐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막 3명, 4명 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10살짜리 형이나 누나가 밑에 이제 6살, 7살 동생도 손 잡고 이제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야 해지기 전에는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지기 전에 도착하면 돼요, 안 돼요? 양을 잡고 해질 때 저녁에 6월절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언제 가야 됩니까? 새벽에는 안 그러면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래 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하루 전에는 출발해야 된다. 오늘 이제 지용이가 이렇게 이날에 면접 보러 간다고 2시차를 이제 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끝나고 갔잖아요. 그렇죠? 차가 2시니까. 이게 이제 지방 학생이기 때문에 전날 올라가서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제가 이제 부탁하려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땅 위로 다니지 말고 땅 아래로 다녀. 땅 위로 다니면 길 잃어버리니까 땅 아래로 다니면 길 잃어버릴 일이 없어. 지하철로 다니면은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길 잃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도 가서 보니까 갈아타는 표지판 따라가는 게 옛날에는 쉬웠거든요. 지금은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인천으로 가는 이제 공항철도로 타러 가는데 헷갈렸어요. 진짜 표지판이 정말 헷갈려요.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인천에서 와가지고 서울역에 와서 내가 차를 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헷갈려요. 그러지 덥지 땀 나지 막 표지판 헷갈리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 이런데 시간까지 없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렇죠? 다행히 시간은 널널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땀이 워낙 나가지고 시켜야겠는데 시킬 데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느냐? 출입구 쪽으로 가면 돼요. 지하철 출입구 안에서 올라오는 출입구. 그럼 거기서는 바람이 쫙 나오거든요. 터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땀을 식힐 수가 있어요. 에어컨 앞보다 거기가 더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광양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순천이라 하면 순천방에 가다 우리 광양으로 합시다. 순천 사람이 광양 언제 와야 된다고요? 오늘 6월절이면 어제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끝나고 이제 가죠. 가면은 또 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 바로 와야 돼요. 2, 3일 있다가.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이제 사천 넘어가고 진주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고 가는데 3, 4일이요. 오는 데만 한 2, 3일 걸려. 그러면 와가지고 6월절 양 먹고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걸려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냥 순천에, 광양에 머물러 있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한번 지키는 것이요, 정말 큰 일이요. 온 나라가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어요. 네가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올 때, 명절 지키러 올라올 때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 땅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 사람들은 이제 6일치를 다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6일치 먹을 거 다 준비해 오는데 오늘 맛있죠? 이것저것 먹으니 그렇죠. 소금빵을 내가 못 먹어봤거든요. 우리 이제 애들이 만든 그래서 은서가 먹고 있길래 뺏어갖고 먹어봤는데 고소하니 맛있대. 그러면 샌드위치 케이크인가? 그것도 먹어봤는데 달콤하니 맛있고. 그러고 이제 뭐 사과, 과자 같은 안에 오만된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즐겁잖아요. 이게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요. 뭐예요? 누룩 안 들어간 빵. 누룩 안 들어가서 떡만 딱딱하니 그것만 먹어야 돼. 며칠 동안요. 6일 내내.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유월절 한번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유다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은요, 오늘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은요, 오늘 하고 싶어도 참고 안 하는 그런 인내가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 이게 갖춰져 있어요.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왜 위로이고 왜 감사이고 왜 소망이냐? 모든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던 이 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망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인생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육신의 죽음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데려가는 방법이 노화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2의 둘째 사망.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을 시편 49편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펴볼까요? 제가 밥을 먹었는데요. 3번을 먹었어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심정을 알아요.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심정을.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입니까? 장구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육신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몰라서 짐승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랬다면서 아는데 안 하는 것은 모르는 거다. 맞는 말이죠. 하나만 하는 말인데요. 알아도 안 되고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망에 있는 죄인을 살리시고자 뭘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속량의 길이죠.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양인으로. 산업공상에서 이제 이전에는 양인은 뭐냐면 일반 시민을 양인이라고 그랬어요. 속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죄를 한다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떤 공로나 대가를 지불하여 죄값을 지불한 걸 속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이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대속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망에 떨어진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5장에서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입니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아는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을 뜻합니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메시아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을 얻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에게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할 때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간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소망인 겁니다. 이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있을 때 뭐가 변합니까? 어제가 바뀝니다. 실패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고 계심을 알 때는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는 과거의 모든 게 감사라고 했고 오늘의 모든 것도 뭐가 됩니까? 오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장사가 차를 끌면 차가 잘 나갑니까? 아무리 장사가 끌으나 안 그러면은 연약한 꼬마가 끌으나 차의 성능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아무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든 게 그분의 손에 딱 당겨지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가 있는 겁니까? 내일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마지막 남은 언약 하나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산자 부활을 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으로. 그때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다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소망이 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 절제하는 자, 만족하는 자. 뭐가 끼들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을 해서 오늘 내 식구를 부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 일은 참새도 걱정 안 하는 걸 왜 사람이 걱정합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에 가면은요 62마리가 있어요. 62마리가 기러기, 꿩, 뭐 닭 해가지고 62마리야. 이번 주에 2마리 태어날 거예요. 64마리가 돼. 다음 주에 4마리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67마리가 돼. 68마리가 돼. 5마리인가? 둘, 셋인가? 5이겠다. 69마리가 돼. 그래서 속히 입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급한 상황이 됐어요. 사료 한 포대 갖고 10일을 못 가요. 10일을 못 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물을 우리 전집사님이 가져왔으니까 전집사님한테 한 마리를 잡아가라 그러고 내가 못 잡아주니까 잡아가라고 그러는데 지명해 줄 거예요. 저놈 잡아가라라고. 오늘 아침에 올라갔는데 기러기 대장들끼리 3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전에서는 다른 놈 한 놈이 승리했어요. 2차 전에서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이 1차 전에 이긴 놈이 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붙은 거예요. 한 2주 지나서 이렇게 지난번에 진 놈이 다시 이겼어. 페레이라고 아데사냐 같아요. 그런 관계야 지금. 주고받고. 근데 저는요, 내가 부하에서 키운 수컷이 두 번째 한 번 이기고 지금 두 번 1승 2패거든요. 그럼 누구를 잡아야겠습니까? 내가 부하에서 키운 놈을 패배시킨 놈을 잡아야겠죠. 때깔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푸르스름한 빛이 돌잖아요. 하얀 백색에 빛나는 그 푸르스름 청색깔 있잖아요. 그게 막 돌아요. 진짜 예쁘거든. 등치가요 보고 있으면요, 와, 너만 없애도 목이 절반은 아끼겠다. 그러면 그나마는요, 그놈 새끼는 먹는 거 걱정하냐? 한 번도 먹는 거 걱정하냐? 딱 걱정은 하나야. 저놈 새끼가 내 바운더리에 내 구역에 못 넘어오도록 하는 거. 그거밖에 걱정을 안 해. 그냥. 그러고 이제 이 새들이 지금 부화한 지 7월 한 달,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째잖아요. 교미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저들끼리 싸움이 시작이 돼. 싸움이.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이세 기러기 3마리가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런 틈이 와서. 근데 이놈들은요, 언제나요, 잘 먹어요. 근데 걱정하는 꼬라지는 못 봐요. 거기다가 또요, 애들한테 주라고 주는 먹이가 오늘날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지? 이건 쥐 같아. 그래가지고 덫을 놨거든요. 그래갖고 최근에 들어서 팔뚝만한 쥐를 2개를 잡았어요. 어찌게 꼬시던지. 그놈들은요, 크니까 발이 걸려갖고 살아있어요. 막 지도들 들고 다녀요. 이리저리. 그러다 걸려갖고 못 가요. 영상 다 찍어놨어요. 손만 들면 내가 보내줄게. 잡아갖고 탁 치면은요 죽어요. 그게 이제 기러기 던져했더니 막 먹으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근데 무거워갖고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놈들은 다른 거 없어요. 먹으면 땡이야. 그러고는 다 디비저 자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최소한 기러기보다는 낫잖아요. 같이 사는 기러기보다는. 그렇죠? 꽁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아침에 올라갔더니 꽁들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해. 아니나 다를까 천장에 볼까 이딴만한 고양이가 올라가지고 들어오려고 여기에 천지 막 지붕에서 이제 그물쳐는 지붕에서 딛고 다니더라고. 아씨, 바람을 헛디잡고 발 빠지면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또 혼 좀 내줄 수 있었는데,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냥 씩 보고 웃고 가대. 내가 그랬어. 너 죽었다. 그럼 우리 꽁들요 잘 놀아요. 저녁에 제가 가잖아요. 가면은요, 너 왔니? 하고 쳐다봐요. 땅바닥에서 이제. 잘 안 놀래요. 다른 사람은 막 즐겁을 하는데, 그놈들도 걱정 안 해요. 우리 공작은요, 백공작이 있거든요. 2마리. 3마리, 1마리 저한테 잡혀주고, 이제 3마리가 있는데, 1마리 죽어서 2마리 있는데요. 걔네들은 내가 오면 밥 온 줄 알아요. 바로 밥통으로 와요, 그냥. 그래, 내가 밥 주고 있는데 와서 막 먹어요, 이게. 걔네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안에만 있으면 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소망이 있다면은요, 이게 다 돼요. 그러면 절대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고 그것을 엄수하게 한 거예요. 뭐에서라는 겁니까? 위로와 감사와 소망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 인내와 절제와 만족한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범사에. 대신에 9절에서 10절에 뭘 말합니까? 이게 없을 때 탐심이 온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슈이사이드. 자기를 죽여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소망을, 이 감사와 이 위로를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두세요. 그걸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그 걸음이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을 틀리게 알면은 그 길이 틀린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을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 번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파선할 때마다 복음의 생명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멜리데 섬에 걸렸어요. 그 섬 전체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선하면 망한 겁니다. 재수로 가면 망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성도가 갖는 무기 중에 무기고 힘 중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울에서 광양으로 내려올 때 다 그랬으면 손가락질했어요. 저거 자천당한다고. 그러겠죠. 서울에서 청소년 신학원 총무를 맡아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고 제일 큰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잘 있다가 저기 광양이라는 가보도 못한 동네를 가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불신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섬에 보내면 섬에 가고 무인도에 보내면 무인도에 가고 그게 성도지. 그게 사역자지. 그게 교육자지. 그 정도 믿음 없이 세상을 사는 농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비록 내 인생에 좋은 글씨가 분명히 쓰여지긴 했지만은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고 수정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만약에 거기 있었어 봐요. 지금도 부교육자로 살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요, 절대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위로와 감사와 소망 가운데 서 있다.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에게 유월절을 엄수하라고 한 겁니다. 요시야와 그래서 생명 걸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범사 유익했습니다. 31년간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까지도 통일이 됐어요. 누가 준 겁니까? 무엇이 준 겁니까? 군사력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마음을 다했던 그 왕 한 사람의 수고인 겁니다. 이 얘기를 돌려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통합합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유월절 다시 오려는 제리 모략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따르는 인내와 절제의 만족의 삶을 오늘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사회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의 병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마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학을 나와도 할 수 있고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수 있고 지식이 많아도 할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운전할 줄 알면은요 5톤 트럭도 몰 수 있고요 마티즈도 몰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를 드린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요시야 왕 때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병거와 마병으로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그 큰 수고가 이스라엘을 31년간 평안한 가운데 독립된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신 것을 봅니다. 또한 강성한 국가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격과 소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믿음에 서는 것임을 알고 온전히 천국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가 위로와 감사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내와 절제와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지키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6월절의 그 이유인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 인내와 절제와 만족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에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진 평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